우리는 모든 자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그 향기를 만드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모든 성도들을 성장시켜서 더러운 냄새에서 좋은 냄새, 또 악취가 나는 그러한 향기 속에서 아주 정말로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들은 특별합니다. 이 목사도 특별해요.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뭐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사도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성도를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반은 듣고 반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버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한 2년 동안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제 화답하는 거죠. 이 말씀이 대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목 설교나 일방적으로 단락 설교나 또 성경을 소개하는 그러한 설교는 그냥 일방적으로 쭉 해나가면 돼요. 근데 이 대화 설교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설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딱 보면 저 성도들이 먹고 있구나, 못 먹고 있구나, 받고 있구나,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목사가 딱 둘러보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 돌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안 먹어. 거기다가 꼭꼭 줘라. 이러면 아주 이 기분이 말이에요. 기분이 땅속에 들어가 버려. 세상적으로 기분이 더럽게 나쁘다 그러죠. 제일 목사가 좋은 것은 아멘 해서 말씀 저걸 저기 그냥 받고 그것이 딱 들어가면 알아요. 심령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가 보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정말로 악취가 나는 더러운 향기를 거룩한 향기, 깨끗한 향기, 좋은 향기로 만들어 주고요. 할렐루야. 냄새도 똑같이 뭐 향기나 뭐 똑같은 적인데 그런 냄새도 좋은 냄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순전하고 진실이다. 그 말씀은 향기도 또 냄새도 나게 하고 또 더러운 냄새도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성장시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꼭 들어가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마 손꼽아도 몇 교회 없을 거예요. 왜?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물세례를
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세계가 90% 넘는데요. 그리고 성령 줘서 은사 세계로 들어가는데 한 10%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 만들어내는 아들은 물세례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말은 성령을 받아야 신앙이 성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몸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변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요. 그 성장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세상에서 30년 동안 자란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자라요. 똑같이 자라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 것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말씀까지 먹어야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만들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들을 목표로 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왕이 신앙생활하는 거 확실하게 하자. 우리라도 참 목사로서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성도가 많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런데 불평을 하면 할수록 한 놈이라도 똑바로 가르쳐라. 할렐루야. 누가요? 아버지가. 내 아들 똑바로 하나라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쓰리라. 할렐루야. 어쩌면은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 목사가 아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험장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나타나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은 못 이룰 게 없고 못할 일도 없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기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를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25년 동안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참아서 그 받아냈다. 왜 그렇게 오래 하냐? 그것은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빨리 성장하면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성장하면 좀 늦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극한 15년 동안 그 하고 지연이 된 결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약속을 지켰고 절대적인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택하신 또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그 신앙 성장에 따라서 지연이 된다.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의 택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벌써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연도에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리라 하는 것을 벌써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보면은 이제는 때가 서서히 돼가는구나.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계시로 인해서 또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마귀 역사도 있지만은 거기서 승리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서 또 아주 큰 약속을 받는 그런 세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감지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는 영원한 관계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원동력이 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관계 속에서 아주 최고의 조건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도 불평하면 모든 게 X,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도하는 하나님, 인도하는 교회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업그레이드해서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밑바닥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거의 완성되어 가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됐을 적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감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것은 저 옆에 보세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지요. 감사할 적에 또 감사 시기에 감사 조건이 있을 적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응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혹시나 잊을까봐 한 주 전에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한 여인이 나환자 집에서 나환자가 고침을 받고 대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가운데 향수 옥함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걸 깨뜨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엄청 비싸요. 1년 따지면은 1년 동안 버는 그 얼마 향수 좀 짝짝 뿌리는 거 그것을 뿌리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때 사정없이 깨트려서 미련없이 깨트려서 우리 예수님 머리에 분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도 했지만은 한심하지요. 그걸 그 비싼 것을 왜 머리에 붓느냐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 벌써 그 믿음이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향수를 붓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입장에서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는 항시 있다. 조건이 그래요. 뭘 하고 나서 미안하거나 제대로 못하면 나는 가난한 자, 나는 참 불쌍한 자, 이런 자를 돕는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는 항시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다 있어요. 몇 푼 호주머니 넣고 가서 참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예수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는 안 그렇습니다. 한번 삐뚤어져 버리면은 영원히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제일 핵심적인 말씀은 그 옥함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붙는 그 믿음과 또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감사의 세계는요, 감사의 세계는 연속성 있는 관계, 최후까지의 관계, 이것을 이루어 가는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감사가 잊어지지 않으면 관계는 죽을 때까지 가요. 또 최고의 관계는 감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감사로 연속이 계속되면은 절대로 불효가 나오지 않고 불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요? 사랑해요? 아닙니다. 정말로 부부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끊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가정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다. 또 부모도 자식에게 감사하다. 잘 커줘서 감사하다. 그런데 그 잘 커준 그 아들이 결국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나 하고 부모한테 들이박하고 속이나 상하게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는 뼈까지 녹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인사라도 한다면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딱 사라지고 내 아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우애해주는구나, 효도하는구나, 아마 입이 찢어지도록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던 그런 시간에 감사는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다면 생명이 있다고 해도 진리가 있다고 해도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사랑, 감사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진리와 생명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서로가 사랑한다 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서로 간에 믿고 사랑해야지, 믿음이 없이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런다고 해도 아무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진짜 사랑은 그 믿음을 아주 의지하고 그 사랑을 불태울 수가 있죠. 거기다가 감사가 이루어지면은 영원합니다. 그 감사가 끊기지 않는 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나오나? 안 나오면 그냥 읽을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떠나면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정말로 위태한데 그 관계를 유지하며 가고 있어요. 뭐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고 아무리 예수님 사랑 해도 언제 어느 때 예수님하고 이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서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왜 힘드냐면은 우리 삶 자체가 육신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우리 육체가 거하고 또 적용하는 그 세계는 순간마다 죽지 않는 한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살고요. 근데 그 안에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세계가 아니고 마귀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로 많은 체험을 하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체험,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체험, 정말로 환난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 받아도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세계는 희미해져 갑니다. 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누리려고 생각하니까, 부를 누리고 또 건강을 누리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그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와 나 사이에는 그냥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서. 세상은 가만 놔둬도 세상 믿습니다. 세상은 가만 놔둬도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친구하고 어울릴 수 있고요. 또 관계가 좋으면 부모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형제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보이면서 생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세계는 볼래도 볼 수 없고 만질래도 만질 수 없고 정말로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너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딱 한 가지다.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는 조건은 기도요. 그래서 기도 속에 성령님을 넣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충만이 흐르면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혼의 세계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하자 하는 것이 내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건 구약시대는 그냥 명령해서 우리 이성이 순종하는 세계고, 복음의 세계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은 저 마귀가 언제든지 너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그냥 목숨 걸고 나를 지켜라,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감사해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 하나님 쪽에서의 사랑, 하나님 쪽에서의 감사,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으로 감동돼서 믿는 것도 있지만은 보상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헌금 기도할 적에 목사가 1000배 만배로 축복하고서도 1000배 만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쪽에서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세계, 이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세상에서 믿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조금 주는 거 감사하고, 이것은 완전히 망할 일이에요. 그렇게 살 운명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손바닥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요. 부처 손바닥에서 벗어날 자가 있느냐? 뭐 이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손바닥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택했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나를 택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택해서 인도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자들이에요. 운명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생명록에 기록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됐다, 하나님 아들로 또 내가 목표하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나중에 연단을 받아서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을 적에 갑절의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할렐루야. 자식 10명을 정해서 저게 다 10명을 다 데려가 버렸는데 그 10명보다 더 지혜롭고 잘났고 미인스럽고 너무나 좋은 자식들을 갖다 10명을 다시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험을 해서 죽기 살기로 늘 찬양이 그러죠.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성가 같은 데는 아주 그냥 진하게 더 진하게 찬양하죠. 거기를 보면은 목숨이라도 다 갖는다. 나의 모든 걸 다 바친다. 나의 모든 걸 다. 그렇게 부르면서 감사해서 막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미쳐주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전히 미쳐버려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미쳐서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가진 것 다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살고 내 소원대로 살고 네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냐? 그래,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라. 또 더 나가서는 완전히 망가진 거 새롭게 애도 만들어서 정말로 사람 사는 그러한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40년 이제 가까이 가요. 그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 고쳤어요. 불난치병만 고치고 안병 고치고 간질 고치고 뭐 그냥 지금 뭐 생각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다 죽어가는 거 살리고 하여간 믿음만 가지고 같이 했으면은 실패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패한 게 몇 건 되는데 낯을만 하나만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면 한 3, 4일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김호영 목사 참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가 봐. 교회에서 죽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교회에서 죽을 것 같으면 데려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40년 가까이 다 죽어가는 거 그냥 죽어가는 거 다 떼어내고 와도 살려주세요. 아니 살리지. 손 내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한참 막 기도할 적에 신앙적으로 어렸을 적에도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성됐다. 이제 어른이 됐다. 할렐루야. 40년이 넘도록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이 목사도 40년 동안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도들 보내주면은 또 우리 성도들이 아픈 사람 데리고 오세요. 싹 고쳐줄 테니까. 할렐루야. 문제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와야지. 예수 앞에 와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 백부장 보고 백부장한테 하인이 죽부분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오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막 그냥 또 자랑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처음 봤다. 그렇게 처음 봤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이 되니까 벌떡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래 본인이 정말로 내 자식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려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영역이 그냥 강같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말의 권세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강물같이 흐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떠난 성령님,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거쳐서 바로 이 목회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해서 저수지처럼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위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또 그렇게 저수지 관리하는 목회자 감동시키면은 문 딱 열어주면 그냥 쏜살같이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옥함을 깨트는 여인들이 2명이야.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그냥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 나사로 동생이죠. 그 분의 믿음으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나서 12장 가서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에 예수님 제자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한참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뭘 이만한 번쩍번쩍한 것을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다리에다가 그냥 발에다가 그 향수를 깨가지고 막 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온 집이 그냥 향기 냄새가 확 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막 그냥 도주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나 영원히 기억하리라.
내 장사를 예비한 자로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 마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믿음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함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냥 막 닦고 뭐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햇도가 마귀 쪽으로 돌린 사람들은 왜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그렇게 그냥 허비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하나 막으면서 그만둬라. 마리아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기억되리라. 마리아는 지금도 정말로 예수님 보좌 안에 들어가서 막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 한 여인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이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들면은 그걸 돌로 쳐서 죽이도록 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심판은 어떤가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돌로 치려고 돌을 탁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이 여인이 가늠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럴 적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땅바닥에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 내용이 구구하게 여러 가지 써기로 나오는데 결국 말로 나중에 하게 되죠. 죄 있는 자는 돌로 쳐라. 글씨 쓴 거예요. 니들 죄 있으면은 돌로 쳐라. 글씨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결국 그 소리가 끝나는 그 순간에 어른부터 저간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돌 집어내버리고 하나씩 갔어요. 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한테 야, 너 주의 봐라. 주의 돌아봐라. 너를 죽일 자들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도 너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모면한 가늠한 여인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고요. 할렐루야. 이 가늠한 여인은 문둥병을 고쳐주는데 그 문둥병 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장소예요. 거기에 이 가늠한 여인이 쳐들어가서 옥함을 가지고 머리에 막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만물 하나님 세계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에서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몸을 드리면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절에서도 감사치 못한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팔아먹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똑같이 은혜를 받고 옥함을 깨서 감사하는 여인네가 두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둘은 영원한 관계를 맺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만 놔둬라. 나를 장사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증거하리라. 자, 여기 그 9절 한번 봐요.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데 지저분한 생활하고 고통받다가 지옥 가고 끝나는 거, 뭐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 천국에 끝나는데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감사,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했으면 두 여인도 기록책에, 성경책에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남이 부러워할 정도, 남이 욕할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종을 사랑해서 내가 감사했는데 니 뭐냐 도대체. 그렇게 하면서 그 인간의 완벽한 목숨의 그 문을 뚫고 영생 속에 들어가는 그 감사, 그 감사는 정말로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예. 이 목사도 목회하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베풀었어요. 예. 남들이 호구라고 할 정도로 베풀었어요. 예.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렵거나 고비고비마다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도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마귀가 그냥 박살을 내도 살아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감사했다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쏟아부어서 다 행함 속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갔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 살아가는 거, 돈과 지금은 많이 그러잖아요. 기부 시대가 돼가지고 돈 남으면은 자식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나라한테 바치고 죽는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뭐 어디 고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서서히 종말로 다가서는 거 아닌가. 그러한 세대에서 사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모범되도록 감사할 수 있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정말로 힘껏 감사하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심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연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연보 때문에 바울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것 때문에 마게도냐, 지금의 남유럽입니다. 아주 풍요롭게 그동안에 정말로 그 지역 자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또 교회가 대단하죠. 갈라디아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렇게 쪽에서 교회들이 쑥쑥 자랐고, 거기에 이제 우리 바울이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유럽까지 가는 그러한 행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과 정말로 분에 넘치는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로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모쪼록 우리 인생은 제일 아름답고 깨끗하고 내 마음이 좋은 것은 이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세요. 그래야 물질도 축복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한테 만물이 피조물이 함께하기를 소원한다잖아요. 이 우리가 그냥 인색하고 저가면 마귀한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초래버리면은 돈이 따르게 돼요. 돈이 따라요. 할렐루야. 이 목사는 정말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은 지금까지 굶어서 뭐 저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볼따지에 뭐 복이 있다나. 그러면서 잘 살 거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래요. 잘 살죠. 그런데 너는 많이 베풀 것이다. 근데 진짜 그 양반들이 하는 소리, 그냥 베푸는 것을 아주 참 좋아했어요. 진짜 내가 먹을 거 그냥 남 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다 배고픈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국밥 한 그릇에 그때 1,500원, 1,500원도 안 돼, 1,000원 정도. 그럼 국밥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이제 어머니가 줬는데 그걸 안 먹고 어머니한테 엿을 사다 줬어요. 그러다가 혼났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드시더라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 굶어가면서 이런 걸 사왔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서 독해 가서 눈물 흘리면서 드시더라고. 그 모습을 볼 적에 감사했어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저가지는 않았어요. 나만 다 베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만나서 목회도 하고 할렐루야. 지배하세요. 우리는 지배권이 있습니다. 물질 지배하고요, 사람도 지배하고요, 환경도 지배하고요. 할렐루야. 완전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과